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승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승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은 1만 5천 명 남아있었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7년 압제했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고 300용사를 일으키셨으며 그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왕들을 치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승리의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쁨과 환희가 아닌 싸늘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낯선 한 사람 기드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잘못된 매듭, 이 승리, 그러나 잘못된 매듭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교훈 삼아 저희의 삶이 또한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매듭은 뒤바뀐 목적입니다. 뒤바뀐 목적. 시작은 여호와로 했으나 끝은 기드온으로 끝났습니다. 두 왕을 죽이기 전에 신문했던 장면에 그 질문과 대답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이에라고 시작됩니다. 이에,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죠. 직전 어제 본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숫꽃 그리고 분우엘 성을 사람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것을 또한 이 두 왕이 그들의 눈으로 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처음 잡혔던 그 갑골이라는 지역, 참으로 먼 곳이었습니다. 몇 날을 지금 이렇게 포로로 같이 오면서 혹 그들은 우리가 죽지는 않고 포로로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이 기드온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이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자비가 없구나, 그들은 아마 살 소망을 거진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복잡한 중에 지금 기드온의 질문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이제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서는 미디안 왕과 연관하여 다볼에서 전투가 기록이 이전에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때의 이야기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기드온이 왕입니까? 그들이 왕자입니까? 아니죠. 자, 이 표현은 다분히 기드온의 마음을 조금 얻을까 하는 소망에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그때 기드온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내 어머니의 아들들, 자, 히브리 원어를 분석해 보면 같은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한 말 중에 한 말이 중요한데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그들을 죽였으므로 나도 오늘 너희를 죽인다. 보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복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인 자를 보복한다. 다분히 구약의 율법에 좀 부합한 면도 있습니다. 민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살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고의로 누구를 살해했다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원수를 갚도록 하시죠. 복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기도원은 지금 그 말씀을 상기하고 따르는가 그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기도원의 개인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두 왕을 죽이는 이유를 자기 형제 보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무서운 말과 함께 그러고 있습니다. 자, 또 기드온은 그들이 자기 형제를 안 죽였다면 자기도 안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도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오늘 보면 직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족, 자기의 형제들이었던 그 분우엘 성읍 한 성읍을 다 멸했죠.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희롱했다고 분노하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되어 있는 시작은 여호와나 끝은 기드온이 서 있는 뒤바뀐 목적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매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칼을 뽑게 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칼을 뽑게 했습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입니다. 자, 신문을 마친 기드온은 자기 큰아들에게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미디안 왕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죽는 치욕을 주는 것이고 또 자기 아들에게는 미디안 왕의 목을 베게 하는 영광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도 아니고 명하신 것도 아니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의 권력의 질서를 따른 발상입니다. 왕을 쳐서 그 왕 위의 위엄을 취했던 모습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게 되죠. 21절 전반부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자,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기드온의 어린 아들이었다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기드온은 복수를 가르쳤습니다. 복수, 그리고 두려움을 가르쳤습니다. 칼을 배우게 했습니다. 권력을 배우게 했고, 자, 그 아이는 어려서 칼을 뽑지 못했지만 동족을 쳤던 기드온을 이 아이가 보고 배웠습니다. 자기 앞에서 두 왕을 처단하는 무서운 아버지를 봤습니다. 왜 여기 지금 여델 한 명이었겠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같이 본 것이죠. 저희가 이제 본문을 계속 이어서 읽어가다 보면 8장 후반부터 9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후에 기드온이 죽었을 때 세겜의 첩의 아들 그가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매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용납입니다. 작은 용납. 21절. 기드온이 21절은 기드온이 두 왕을 죽이고 바로 이어서 한 행동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2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죠. 초승달 장식은 일종의 그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을 섬기던 그들의 무속신앙,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준다, 승리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달고 또 말에게도 달아서 띄었지요. 근데 그것을 떼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서 가졌다고 되어 있죠. 떼어서 가졌다. 좀 표현을 바꿔보면 떼어서 그것을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은 것이죠. 그것은 부숴야 하는데 그것을 왜 취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다시 전쟁의 시작으로 돌아가면 지금 미디안의 앞제 7년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처음 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새로운 신분, 사명, 그 이름 여룻바알을 얻었지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끝에 그가 초승달 장식을 좋게 보고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방신에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우상 그리고 조각품들 이런 것들 거기에 입힌 은, 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탐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그것이 올무가 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드온은 초승달 장식을 별거 아니게 여겼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말씀의 무지라고도 전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알고 했다면 불순종이니까요. 자, 이 작은 것이 대단한가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왕을 죽였다는 일종의 기념품을 챙긴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런 작은 용납이 큰 올무를 낳게 되죠.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 금 귀걸이들은 또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결국 그것이 백성을 음란히 섬기게 했고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기드온이 40년을 다스렸는데 적당히 그런 것들을 방치했다. 그 시작은 오늘 그가 초승달에 장식을 스스로 챙기고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마지막 장면을 지금 자녀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수의 마음으로 두 왕을 죽였던 아버지, 그리고 낙타에 달려있던 그 장식품 하나를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잠깐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그 주머니에 넣는 그 아버지를 본 것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그때에 그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여델에게 주며 아들아 이것을 내 발로 밟으라. 이것을 저 왕 앞에서 너가 부수고 불태워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드온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은 가증한 것이라 하셨고 그것은 탐하지도 말며 반드시 불사르라고 하셨다. 아들아 너는 이것을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약조하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챙겼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시작된 전쟁의 끝이 참으로 찜찜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잘못된 매듭을 통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와 경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사사들의 승리의 매듭들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가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구사한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이기니라. 자, 온니엘 전쟁의 끝은 여호와께서 끝내셨다는 기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둘째 사사는 에훗이었습니다. 그가 모압과 싸웠죠. 역시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때 에훗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백성 수하에 항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4장의 드보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장을 시스라 그들의 철병거 900개 온 군사를 다 치고 또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그 시스라를 또 죽이게 되죠. 영웅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드보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한 그날 드보라는 노래를 지었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한 장 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어찌 보면 기도의 300용사 이 미드안과의 전투는요 성경 전체에서 몇 손가락에 들 만한 아주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300용사 아니 이들은 죽지 않으니까 300불사조 용사들. 그런데 그 승리의 현장에는 그 중심에 기드온이 서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디안 두 왕 죽이고 전쟁이 끝났던 이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다 투고를 벗고 칼의 땅에 내려놓았다면 어땠을까요?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기드온과 300용사 즉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자신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14만 5천을 치게 하셨는가? 그들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감격의 모습을 보며 온 백성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것을 그들의 자녀가 봤다면 어땠을까요? 기도원의 승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사업도 번창하고 인정받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무겁고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자녀 교육, 그리고 잘못된 용납,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승리 되지 말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나와 내 자녀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인생들 우리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